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또 미리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복음 누림과 전도의 문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을 누리느냐가 참 중요하죠. 무엇을 누리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를 누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이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것도 있어요. 영이 죽으면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 보니까 이 미혹하는 영이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 근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거짓말 안 하고 나가면 전쟁 나가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는 막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지금 말하면 교도소에 집어넣은 거죠. 왕이 전쟁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이런. 근데 가갖고 왕이 죽었어요. 전쟁 나가서. 사단이 주는 거 분별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분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사단이 주는 거냐, 또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이거를 왜 분별을 못하느냐. 분별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용한 전쟁이가 있다. 너무나 잘 알아맞힌다. 거기 가는 거예요. 돈 다 주고 망하는 거죠. 이소룡이 막 그냥 가위에 눌리니까 그 풍수질이 이 사람이 막 미국 가면 된다. 미국 갔는데도 눌리는 거죠. 마귀는 안 떠납니다. 어디를 따라다니는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안 떠나가니까 이민 가도 안 떠나가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시달리고, 자녀가 또 시달릴까 봐 돈을 많이 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느냐, 우리는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이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분별해야지만 올바른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참된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진짜 복이 되는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영이 살아야,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어떤 걸 누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했는데도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대속물로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뭘로요? 대속물로. 이 진노와 이 죽은 상태에서 사단이 주는 것 가운데 계속 멸망을 당해야 되고 뺏겨야 되고 고난과 불행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뭘 누려야 되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세상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예,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만.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요, 구원을 기회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마귀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값을 대신 치를 사람이 없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가지고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질병, 고통, 불행, 진노, 지옥 배경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렇죠? 이 다 끝낸 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이 갖다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사단이 가로채 가지고 우리 영이 죽은 상태에서 진노와
불행과 고통과 계속 저주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거를 끝낼 수 있도록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네. 그래서 잘못된 걸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걸 누리는 게 뭘까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교회까지 왔는데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 내 답이 뭐죠?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 제가 천주교 신자 만나면 뭐라 옛날에 전도를 안 했어요. 거기도 교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못 만났대. 몇 년 다녔냐? 3년 다닌 분도 있고 10년 다닌 분도 있고 오래 다닌 분도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 두 번째 없는 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아.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죽어봐야 그때 가서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아는. 그러니까 부모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다 천국 간다 또 돈을 뜯어내. 아, 천주교는요 제사 지내게 만들고 돈 뜯어내는데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췄는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가 자녀들이 헌금 많이 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못 받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 맨날 목사한테 머리가 들어대고 안수 기도 받아야 뭐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줄 알아. 그리스도 이름 한 번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종교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을 바꿔야 돼. 창세기 3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뭐죠? 오늘 기분 좋으면 교회 가. 기분 나쁘면 안 가. 신경질 나면 교회 안 가. 아침 반찬이 맛없다. 교회 안 가. 기분 나빠서 안 간다. 밥 먹다 말고 교회 갈래다. 아이고 밥맛 없고 오늘 안 가. 기분 나빠.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고 자기 맘대로야. 그런데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눈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게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하고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속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이용.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으려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 이게 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안 나도 괜찮아.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암이 걸렸어요. 예수 믿다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게 복이야. 그대로 죽었다. 그래도 어디 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병이 안 나면 하나님 이것도 못 고치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허정은 집사님 그 옆에 보면 공원이 있어갖고 거기 갖고 할아버지 한 번 만났어요. 복음 전하니까 다 듣더니 영접을 하셔. 이틀 후에 가서 또 만났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막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조금 아프셔. 내 병을 안 고쳐줬다 이거야. 영접했는데 여전히 아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봤냐? 하나님 있는 거 봤냐? 지옥 천국 가봤냐? 뭐 이러면 성경에 있다 그래도요 들을 생각 안 해.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 병도 안 고쳐주는데 안 믿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이 돌밭이 있어.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성경이 예수님이 돌짝밭 보고 시험 들지 말라잖아요. 보니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다 그래요. 보면서 이분은 돌밭이구나. 진짜 영접해갖고 옥토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야손 보세요. 예수 믿다가 뭐네요? 끌려갖고 보석금 벌금 내고 나와서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버리잖아요.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 왜요? 진짜가 뭔지 알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은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안 와도 이거는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막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드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도 주는 그리스도, 응답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새벽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 틀어놓은 게 무슨 깊은 기도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거 다 잃어도 오직 예수이기를. 응답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은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니까 반석같이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용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으면 그냥 음부의 권세에 속아서 또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 들고 막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 누가 그러냐?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해. 그런데 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기도시키면 얼마나 잘하나 몰라. 기도해놓고 또 불신앙해. 제가 먼저 부목 때도 보니까 새벽기도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사택까지 쫓아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놓고 믿음이 없대. 그게 종교생활이더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대. 목사님 기도해달래. 목사님 믿는 그리스도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동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그 안에 있어요. 저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우리가 한글로 쓰면 함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 이게 진짜 증거 중에 증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에게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예는 돈이 많아도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자기 목숨도 주인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갖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살인죄도 안 돼. 노예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것도 주인 소유야. 그러니까 대대로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거는 주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뺏어갈 수도 없어.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거는 요셉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오늘 여러분들 그 특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증거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이걸 누리잖아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되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장례식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결혼식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걸 모르면요 또 속아요. 불신자들은 장례식장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 안 가더구만. 부정 탄다고 그래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 장례식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 결혼식장 있다도 안 가고 뭐 안 가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근데 뭔가 그 사람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게 가는지, 장례식장 가면 안 좋은 게 가는지 결혼식장을 안 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장례식장에도 하나님 나라, 결혼식장에도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일을 만나든지 그것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그래야 불신자가 볼 때 저렇게 어렵고 힘든 데를 만났는데도 사람이 다 죽어가야 되는데 해피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문제 만나면 다 썩은 얼굴로 다니잖아요. 막 근심 가득해갖고 막 다 끝났다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세상에 줄 수 없는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누가 볼까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언제 보느냐? 제일 어려움 당했을 때 보면은 뭐가 보여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 당했는데 늘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늘 안 믿는 사람은 늘 죽을 인상 써가면서 죽겠다 그러고. 그게 달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뭘 주실까요? 모든 불행과 질병과 고통과 재앙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예. 죽을 일이 생겨도 이길 힘을 주시고 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헤븐리 파워라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기 때문에, 보좌에서 주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다. 헤븐리 파워다. 이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가난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딱 아픈 거에 잡히지 말고 딱 성령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해 버리면 어느 날 다 떠나간대죠. 예. 성령 충만해 버리면요 술 생각도 안 나고 마약 생각도 안 나고 그게 치유되는 길이에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 사울왕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성령 충만해진 적이 한 번 있대.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 사울왕도 선견자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해 버리면 원수 죽이러 왔다가도 그게 없어져 버려. 네. 우리가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버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정복자의 길이 흑암 권세가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문의 저주 재앙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힘 가지고 우리가 237까지 빛을 밝혀야 돼요. 예, 이 기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연약한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들부터 관계된 사람들에게 모든 흑암이 묶여야 돼. 그게 떠나가야 되거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영적 서밋되고 정복자가 안 되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 이 문은 누가 문 열어주시는 문이냐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갖다 주시는 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개 나라 이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이 열리는데 이 문에 전부 다 뭘 전하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다섯 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달했다.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도 하나님 어디다 쓰세요? 복음 전하는 데 쓰지. 근데 이 문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막 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있는데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온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해야 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큰 일이 뭐냐? 하나님 큰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재미교포 제일 교포예요. 근데 이제 고국으로 왔어요. 왔으니까 친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전달하다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달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이게 전부 다 누구냐면 와 있는 응답이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벌써 산업인 주위로 와 있어요.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님도 있고 다 와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그래서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목사님께 순회하잖아요. 순회하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버리면 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이 또 구원받을 사람 또 보내시고 그 시간에 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만날 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 구원의 길을 다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갖고 구원의 길 막 그려주고 또 같이 그리자 그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리려고 숙제를 내주고 그렇게 하냐?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면 누릴수록 흑암은 무너지는. 그리고 이게 내가 완전히 답이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첫 번째는 누가 먼저 누려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먼저 누려야 내 안에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늘 누가 믿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지 말고 내가. 복음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나 자신이 먼저 이 복음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 속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을 하루에 몇 번 먹어요? 밥을? 그러면 우리가 육신도 하루 3번 먹는데, 그런데 떡으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몇 번 먹어야 될까요? 육신은 3번 먹는데 한 번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강남에서 녹취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영혼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하루 3끼 굶어봐. 뭐 심부름만 시켜도 짜증나. 힘이 없으면. 네가 갔다 와 막 화를 내고 막 그래. 힘없어 보세요. 화가 나오지. 기다리다가 얼른 갔다 올게 이러진 않는다니까. 힘이 있어야 막 내가 할게 이러지. 힘없어 보세요. 네가 해. 시키기만 하지 자기는 꼼짝도 안 해. 힘없어가지고. 강단 말씀을 들어야 예배 올 힘이 생기고 흑암과 싸워 이길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거 안 붙잡은 사람 나중에 아주 힘이 없어갖고 교회 올 힘도 없고 교회 와서도 계속 졸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막 끝나면 포럼하자 그러면 뭐 포럼해야 되냐고 생각이 안 나. 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럼하는 시간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 될 텐데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은 포럼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이제 표시가 날 거예요. 어떤 표시가 나냐?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코 고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진짜 언약 딱 붙잡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다 붙이겠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그렇게 데려왔잖아요. 영접도 안 시키고 복음도 안 주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한 몇 번 나오다가 안 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진짜 생명이 들어가고 제자가 돼버리면 오지 말래도 와. 그게 제자예요. 너 바쁘냐? 오지 마.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와. 아무리 힘들어도 와. 그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가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화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만 남았잖아요. 코로나19 이후로 남은 자들. 근데 절대 안 망해요. 왜요?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100배로 축복하시고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운동, 제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흩어진 선교사, 현장의 선교사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고 그리고 정말 치유하고 그리고 살려내는 생명운동, 제자운동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